된 길을 걸어가는 우리 구역장 권찰들, 주님 이 시간 주님 찬양으로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들의 삶에 주님의 도우심이 있게 하시고 환난 당한 자와 교회를 돌보는 일에, 구역을 살피며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영광 드높이는 일생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말씀 앞에 선 우리에게 주님 친히 말씀하여 주셔서 주님을 따라갈 때에 길 잃지 않게 하시고 낙심치 않게 하시고 주님 위로함과 치료하심으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아멘하며 따라갈 수 있는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점심 맛있게 드셨지요? 네. 제가 미역국을 자주 먹고 있습니다. 너무 맛있었어요. 그런데 미역국은 언제 먹어도 저에게는 행복한 미역국입니다. 모두 그러시지요? 오늘은 더욱더 우리 교회에 힘을 내시라고 우리 미역국을 먹게 해주신 모든 분들,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을 향해 뜨거운 박수로 예,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오늘따라 이 자리에 섰는데 힘이 더 나는 것 같아요. 농담이 아닙니다. 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인류의 큰 사건 두 가지를 들라고 하면 우리 신앙인들은 꼭 대답해야 할 것이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는 십자가의 사건이죠. 또 하나는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사건입니다. 말씀을 주셔서 우리의 그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제시하셔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사건을 목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이 이루어진 줄로 믿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렇기에 이 두 가지 사건은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어요. 잊었어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를 알지 못했던 이전의 사람들은 무엇을 믿고 살아갔습니까? 바로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간 믿음 때문에 주님의 나라에 당도하였습니다. 그럼 예수를 믿게 된 우리는 보았습니까?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그를 우리는 어디서 만날 수 있습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따라가지 아니할 것은 약속의 말씀, 오늘 그 나라에 당도하도록 우리를 잘 지도하시고 교훈하시고 알게 하시는 이 은혜의 말씀이 바로 우리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쁨을 얼마나 누리고 살아가시는지 옆에 분 한번 쿡 찔러보세요. 귀하신 분 잘 오셨습니다. 얼마나 믿고 잘 따라가고 계십니까? 졸지 마세요. 주무시지 마세요. 자, 은혜 받읍시다. 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실 때에는 그만한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만나게 됩니다. 사람의 수에 그의 구원의 목적이 많은 것이 아니라 단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나라의 부요함과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시는지 우리는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를 우리는 그의 일생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는 일입니까? 살인한 자입니다.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였기에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저버리고 그 작은 자 하나를 구원하고자 했던 그의 희생은 그를 사기린 자가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좋던 왕궁을 떠나 광야로 유린하는 자가 되었고, 그 속에서 떨기나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말을 할 수 없고 자신감도 없고 어디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그 백성을 인도하기 부족함 없는 그를 하나님께서는 보내시고 약속하시고 옆에 사람을 붙이시고 함께 하심을 증거하시는 역사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어땠습니까? 갈 수 없습니다. 부인하는 그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결국 그를 통해 애굽 땅에서 종되어 살던 하나님의 백성을 의롭게 하는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하여 친히 모든 이적과 권능의 역사를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결국 그들이 바로 왕을 피해 겨우 도망치다시피 하여 도착한 곳이 시내산입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능하신 팔의 위엄을 맛보았음을 찬양했고, 돌이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라는 명령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습니까? 사흘 되어 내려오지 않는 그 모세를 원망했고 다시금 돌이키려 하는 그들의 마음 앞에 떡하니 황금 송아지를 만드는 사건, 곧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이 일상에서 그들의 이전의 삶에서 찾고 바라보았던 우상을 만드는 어리석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모세의 의분이었든지 하나님의 실망감이었든지 그 개인 한 사람을 통해서 파기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거룩하신 하나님의 속성이 이 백성의 진중에 어떻게 역사하는지 우리는 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다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두 돌파는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행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삶을 살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일생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40년간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 약속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다 믿습니다. 요단을 건너면서 여리고 성 앞에 서면서 그들은 말씀을 맡은 자들로, 말씀을 지은 자들로,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로 철저히 순종하여 하나님의 능하신 사건이 말씀과 함께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실로에 그의 장막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군대에 그 쳐들어올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빼앗기는 경험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섯 방백 그 앞에 다곤상, 곧 다곤 신전 안에 모셔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들의 신이 고꾸라져 두고랑 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다시금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하신 역사를 우리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입니까? 아비나다의 집에, 오베데돔의 집에, 그리고 다윗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절차상, 하나님의 역사상, 하나님의 섭리로 점차 삶에 가까이 아주 중요한 부위까지 들어오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는 바라봅니다. 솔로몬 왕이 그 성을 짓고서 낙성식을 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 지성소에 모셨습니다. 지성소에서 영원할 것 같던 하나님의 그 두 돌판은 결국 느부갈네살 왕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법궤를 잃어버리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오늘날 우리에게 의미하고 상기하고 기억하고 바라보게 하시는지 우리는 곰곰이 짚어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지금 많은 역사가 고고학자들이 찾고자 하지만 그 돌파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 말씀이 오늘날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마음밭에 심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이 말씀, 약속의 말씀을 자꾸 곱씹고 반복하고 오늘도 주의 전에 오르는 그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믿음의 자녀들이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나그네 인생길에서조차 계속적으로 올라가며 따라가며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바라봐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한마디로 성경은 십계명의 주석서다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한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으로 귀결되는 것을 바라볼 때에 십계명은 우리의 생활과 의무에 대한 완전한 삶의 규범이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얼마나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지 십계명을 다 외우시는 분 계십니까? 이상하게도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은 다 숙지하지만 십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시더라고요. 저도 외울 때 그렇게 외웠던 것 같아요.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그런 말씀했더니 막 웃으시더라고요. 부살간도 뭔 줄 아세요? 가장 짧은 것부터 외워야지 쉽잖아요. 5계명부터 외웠거든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이 계명이 단지 외형적인 것으로만 해석되어진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주셔서 주님께서 오셔서 가르쳐 주신 그 모든 말씀을 풀이하여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한쪽으로 내방치하고 밀어버리고 그런 인생을 살고 있지 않은지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분명 우리 생활의 의무에 대한, 완전한 삶에 대한 하나님의 규범이, 말씀이 이 십계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회적으로 많이 지탄을 받고 있는 것, 윤리적, 도덕적으로 따지자면 그들과 별반 다름 없다는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참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부끄러움을 입는다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한다면 그 부끄러움도, 비웃음도, 그들의 침뱉음도, 조롱 섞인 손가락질도 다 감내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당연히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다. 영혼을 그 소생시키는 완전함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다고 하십니다. 우둔하고 미련한 자를 지혜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의 약속의 말씀을 얼마나 믿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전심을 다해, 온 힘을 다해 문자 그대로만 읽고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바라본다는 것은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없음을 인정함과 동시에 우리의 구속주, 대속주 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갈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에 꽉 붙잡힌 바 될 때 하나님의 교훈, 정직함, 그 의로우심과 그 영원하신 그 나라의 법도와 질서를 따라가게 하시는 능력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그를 만나게 되었던 것은 이 약속의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친히 백성을 살리시고 고치시고 바꾸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제시하셔 주셔서 원수와 적에게서 친히 그 백성을 보호하시고 안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여정길에서 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그 뜨거운 은혜를 체험하고 계십니까? 저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자입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제가 왜 여기 와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면 그저 골방에 들어가 흐느낄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그가 친히 그의 나라를 위하여 각자의 맡은 그 사명의 그릇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셨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스코틀랜드의 사무엘 리포드 이 목사님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은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기로 정평이 나 있는 그 당시 인물입니다. 그의 집에 오는 나그네들, 객들을 잘 접대하고 여비까지 챙겨주고 목적지까지 잘 도착할 수 있도록 안내자가 되어 그곳에 가정에 찾아가는 이들이 참 많아요. 그럴 때마다 그는 그들을 입히고 먹이고 씻기고, 대신에 조건은 식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사실입니다. 한 나그네가 당도했습니다. 그와 식탁의 교제를 나누면서 가족과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 물었습니다. 십계명을 아십니까? 십계명이 몇 개지요? 앉아있는 나그네 한 분이 11개입니다. 그러자 그의 자녀들이 킥킥킥 웃습니다. 문자 앞에 질문에 다 나와 있잖아요. 10계명. 그런데 11개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저 아무렇지도 않게 그 일이 지나가고 저녁 기도 시간이 가고 새벽 미명 기도 시간이 이르러 그가 자리에 나서 기도할 때에 10계명이 11개라고 했던 그 나그네의 기도 소리를 조용히 그의 방에서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신분이 궁금하여서, 왜? 기도 소리가 범상치 않았기 때문에 물었습니다. 어디서 오신 누구십니까? 나그네에서 질문을 하지 않았던 그가, 그런데 그가 성경연대학자 우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기에 제가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 가정에 귀한 말씀을 주고 떠나시죠. 그러자 그가 제11계명에 대해서 그의 가정에 주고 갔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오늘 오전에 말씀을 들었던 내용입니다.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율법의 요구대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몽학 선생이 다 되었다.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지만 이 그리스도께서는 새 계명을 서로 사랑하라라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얼마나 이행하고 살아가는지는 우리가 각자 돌이켜 볼 때 나타납니다. 결국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어떤 것이 거룩한 것이고 사람이 죄가 어떠한지를 친히 가르쳐주는 것이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 다 주님의 어린 양입니다. 그 양들은 주님의 뜰 안, 곧 한계 안에서의 자유를 느끼며 살아갈 때 그 구속함의 은혜가 있습니다. 율법의 테두리 안에 머물러 살아갈 때에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와 삶의 은총이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 머물러 살려고 노력할 때에 그 은혜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은혜의 발판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 꿀송이보다 더 달콤하고 우리에게 더 사랑스러운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맡은 자로 저도 부끄럽지만 이 자리를 이탈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나는 적성에 안 맞나 봐. 말주변도 없고 글재주도 없고 아무것도 되는 게 없는 것 같아. 나는 대신에 저는 그랬어요. 세상에 나가서 돈 벌려면 돈 버는 게 제일 쉬울 것 같은 사람. 그렇게 안 보이세요? 돈 버는 게 제일 쉬울 것 같은 사람이 저예요. 이전에 예수를 모를 때 제 친구들이 이 길을 걷고 있는 저를 바라보며 야, 너는 돈 많이 벌 것 같았는데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가장 많이 받을 것 같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도망가기도 많이 도망갔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고꾸라뜨리시더라고요. 오늘날 스승의 날을 그저 슬쩍 지나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에게도 그 스승이 있었습니다. 그 스승님은 희한하게도 이런 산을 오르자고 하시더라고요. 외로움의 산, 가난의 산, 쓸쓸한 산, 조롱과 핍박의 산, 아무도 가지 않는 길, 매번 같이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지긋지긋하게 싫었습니다. 그런데 막다른 길에 설 때면 제가 그 자리에 서 있더라고요. 주위에 친구들도 하나씩 떠나갔습니다. 저를 이해해 줄 것 같던 신앙의 동지들도 하나씩 떠나갔습니다. 이거 내가 잘못된 건가? 잘못 가는 길인가? 울기도 많이 울었습니다. 자기의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가 누구뇨? 그의 말씀 앞에 설 때에 그런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스승님이 중한 병에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미 손을 댈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병원에서는 사망 선고가 내려진 그 시간, 남은 시간이라도 잘 보낼 수 있도록, 아니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함께해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본의 아니게 제가 그분을 목적지까지 잘 모셔다 드리러 갔다가 제 발목이 붙잡혔습니다. 기도할 시간이 필요했기에 잠깐 기도하는 시간, 이제 이 모든 거 다 정리하고 하산해야지, 집으로 가야지,
그만해야지. 목회 아무나 하나? 그만하겠습니다. 단판 지으러 올라갔다 결국 강대상으로 끌려 올라갔습니다. 십자가 앞에 하염없이 제 입술을 부비게 하셨습니다. 소가 질질질 끌려가듯 침을 질질 흘려가며 강대상에 오르라 내리라, 단상의 의자에 앉혔다 일어섰다.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지금 여기 있습니다. 이 단상에서 흘러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간과히 여겨서는 되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보이지 않는 그의 능하신 손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세우신 종들의 선포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 곳곳을 찔러 쪼개어 하나님의 치료하심과 능하신 역사와 생명을 살아나게 하시는 일에 쓰이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의 구원받을 자를 찾아 가장 세상에 버러지 같은 인생을 귀히 여기는 귀한 하나님의 그릇으로 되바꾸셔서 하나님의 길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그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처럼 13절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직히 주님의 말씀을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지 못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죄 없다 하지 않으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무리를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주인의 목소리를 잃을 뿐입니다. 울타리를 넘어 무작위하게 용기 있게 자신 있게 뛰어나갔다 사냥꾼의 올문에 들짐승의 위협에 사로잡혀 자신의 목숨을 해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목자는 우리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약속의 말씀 안에 거하여 주님의 뜻 안에서 영원히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정과 일터와 삶과 공동체와 이 민족 위에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의 자녀들이 있는 곳이 평안이 있게 하시고 위로가 있게 하시고 구원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셔서 목마른 자들이 다 나아올 때에 그들에게 영원한 생수이신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은혜가 뒷받침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